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 심리가 다 있지요.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왕이면 금년 다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응답되고 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가 다 있습니다. 이런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하기를 또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가 다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역시 기대 심리가 있었겠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대단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참 그런 대단한 것을, 황홀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해지면 이제 자신들이 경험할 그런 이득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너 그런 거 못 봤지? 나름대로 나는 이런 그런 그 보았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그리고 어떤 이득,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구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후에 그때서야 본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입을 함구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거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의 예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엘리야에 대해서 제자들이 10절 말씀 보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한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되죠. 분명히 서기관들은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오는 엘리야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오는 그럼 엘리야는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1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누구냐면 내가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게 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짤막한 이 대화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것을 그 변화산의 그 놀라운 황홀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온 그는 엘리야는 누구냐? 결국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지금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라고 한다면 먼저 그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럼 엘리야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왔으면 그걸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시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깨달았고, 그렇다면 오시기로 한 엘리야도 보았는데 엘리야의 오심을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좀 없다고, 왜 침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오려면 그 전에 먼저 이 엘리야가 와서 회개와 복음 사역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왜 그렇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는 것은 결국은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구원자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생생하게 드러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죽이기까지 믿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그걸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그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그걸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간증을 하고 뭘 했다고 해도 그거는 본인이 직접 정말 하나님의 이 감동 감화가 없으면, 뭐 나는 뭐 병 고침 받으면 내가 믿겠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건 뭐 그냥 나으려고 하니까 나은 거지 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또 이 현실과 상황에 또 부딪히면 믿지를 않아요. 이 믿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는 뭘 기적을 봐야만이, 뭔 뭐 응답을 받아야만이 믿은 것도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그런 실제를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의문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질문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회적으로 이 서기관들의 주장을 이용해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처럼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 엘리야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금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11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런 그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엘리야가 세상을 그야말로 적합하게 참 두들겨 맞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결국은 다 이 흩어지고 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다 그렇게 맞출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구약의 엘리야가 참 위대하고 무서운 개혁자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악을 격파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주 강한 이미지입니다. 엘리야의 강한 이미지가 뭡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는 마치 그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다투어 이겼고, 그날의 바알의 선지자 모두를 붙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를 다 했어요. 또 엘리야는 당대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도 참 대립해서 평생을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야, 대단한 개혁가이고 굉장한 분이구나. 참 어떤 권력의 힘에도 뭐 꺾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전사와 같은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으니까 그런 전사와 같은 그런 분이 먼저 와서 모든 걸 다 청산할 것 청산하고 제거할 것 다 제거해 버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 이미 다 끝내놨는데. 이제 이런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기대 심리는 바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할 것 청소하고 이런 다음에 올 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순한 어린 양처럼 그런 이런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는 적어도 이런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야말로 그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휘두를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앞서서 모든 나라에 맞서 싸워서 그야말로 메시아의 정치적 기반을 다 갖추어 놓는 그런 엘리야상을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 그렇게 평탄하게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거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오기로 한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엘리야가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푸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푸대접을 했던 것처럼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도 메시아이신 걸 알지 못하고 또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을 향하여 왜 변화산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왜 변화산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 심리가 그게 아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 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나중에나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질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이루기 전까지는 아예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는 했지만 이게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비밀로 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또 괜히 그것 좀 속된 말로 찢고 까불고 그냥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계시의 참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 그야말로 말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있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질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임해 있고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마라. 지금 속으로는 그들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침묵하고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대 심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도 언제 다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늘 깨어서
등불 밝히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도 다 기대 심리가 있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참 기대 심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거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에 또 실망이 와요.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적어도 뭐 한 열흘 기도하면, 한 1년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내 나름대로의 이 사이클, 기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되지 아니하면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먼저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품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참 성탄에 마구간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의 그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은 가장 낮고 천한 이런 마음들, 오늘 내가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조금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나 무시했나,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뭐 이러기도 하고, 참 이제 참 금년에도 이제 사무총회를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이름이 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나 이제 제명했구만, 제명했어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 이름 빠지냐, 뭐 참 근데 희한해요. 참 왜 희한하냐면, 참 빠져도 별로 뭐 그냥 상처 없이 그랬나 보다 하는 사람들은 안 빠지는데, 내 이름 빠지기만 했다가는 나는 확 뒤집는다,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이 꼭 빠지더라고, 이상하게. 참 그래서 또 뭐 그냥 우리 교역자들이 보고 또 맞추고 막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또 이렇게 꼭 이 한두 명씩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금년에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름을 뭐 제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동안 뭐 빠진 사람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무튼 좀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대 심리. 내가 적어도 나는 이렇게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밖에 되지 않나. 참 어떻게 보면 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먼저 내 기대 심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먼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 심리는 다 있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 심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기대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또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기대의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러났죠. 예컨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서는 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
형제인 형은 그런 자식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입니까 그게?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품고 잔치를 벌일 때 못마땅해 하는 형의 마음. 아니 저런 자식을 무슨 그 재산 가지고 다 허락 낭비하고 뭐 그냥 이게 온 걸 뭘 잘났다고 잔치를 벌립니까? 뭐 이제 이런 마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참 정말 자기 안에 정말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살았으면 감지덕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정말 그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실제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에 들어가도 나는 그 용서 못해.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당신이 죽기까지 그래 내 자존심 죽이지, 내 혈기 죽이지, 그래 나는 죽었어.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는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내 기대 심리가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기대 심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참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 너는 내 자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마치 큰아들에게 야 너 그렇게 그냥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너는 다 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냐,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내 것이 네 거 아니야. 그런데 동생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심정과 같은 그 아들, 그 동생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속 썩일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게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래 뭐 형제들은 용납하지 못해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나름대로 다 기대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 심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도 참으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닫혀지고 그리고 참으로 좁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출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사무총회 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님께서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참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